여러분 새해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주간에 한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글이 긴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화면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반공이든 반이슬람이든 반동성애든 무언가를 반대하고 미워하는 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규명해 준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반독재이든 타락한 제도교회에 대한 반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싸울 때는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미워하고 무너뜨리고 싶은 그 마음이 내가 누구인가를 규명하게 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의해 규정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루고 싶은 사회, 세우고 싶은 공동체의 모습에 가슴 뛰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초대교회 메시지가 반로마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제국의 이념이 초대교인들의 정체성을 규명했던 것은 아닙니다. 시저가 주님이라고 불리던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그들이 목숨을 내놓아야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황제를 반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신실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고개 숙이거나 그 불의한 체제에 영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헌신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 주위에 있는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일,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그들은 300년이라는 긴 기간을 소외와 박해 가운데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40년도 못 되는 일제강점기가 한국 지식인들에게는 무한히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 기간이 30여 년쯤 되었을 때 많은 우국지사가 친일파로 전향했습니다. 어두운 터널 아래 30년쯤 있으면 그 어둠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300년을 견디게 한 그 힘이 어디서 나왔나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된 사회에 대한 냉철한 비판 의식도 그만한 힘은 없습니다. 굳은 의지도 명징한 이성도 녹아지고 흐려질 것입니다. 오직 사랑입니다. 결국 사랑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랑이 승리합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요 십자가의 의미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깊은 인생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글입니다. 그러나 많은 생각을 하고 글을 읽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사랑이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사랑이셨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도 다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공생애를 살아가셨는데 그 3년간의 공생애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제일 잘 요약한 것이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교육 사역을 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전도 사역을 하셨고 모든 병든 자들을 다 낫게 해주시는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육, 전도, 치유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사역을 잘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가짐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말씀도 가르치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은 사랑이었다. 이게 참 원론적인 것 같지만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먼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좀 어려움에 빠뜨릴까 하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아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그걸 다 붙잡아가지고 예수님을 회방하려고 눈독을 들이고 번뜩이는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모습을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경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보면 그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섞여 있으면 얼마나 가르치기가 싫으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순수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성껏 가르치셨습니다. 결국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능력이 같으신 분이라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모든 사람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마음에 어떤 뜻을 품었는지 다 꿰뚫어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좀 깎아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할까?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 다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서 야, 너 왜 왔냐? 돌아가라!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을 텐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마음으로 품으셨습니다. 그것도 사랑이셨습니다. 마지막 사역은 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영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 심지어 죽었던 사람까지 다 살려주셨습니다. 대가를 바라지도 않으셨고 그들에게 찬사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목자 잃은 양 같은 그들을 바라보시고 정성껏 모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랑이 있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역은 사랑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한결같이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누가 와 있는가 사역의 대상과 관계없이 그리고 처음 품은 그 사랑을 끝까지 한결같은 길이와 폭과 넓이로 사랑하셨습니다. 오직 끝까지 사랑하신 것,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품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배우자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성도도 사랑하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다가 상대방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해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이만큼 해주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기대감은 상대방의 태도의 변화를 생각하는 것. 그런데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상대방이 그만큼 내 기대대로 부응해주지 않고 나를 대하는 태도가 변화되지 않으면 이내 우리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딱 그때 섭섭병이 도집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제일 대표적인 게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하는 말 아닙니까?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은 내가 이만큼 사랑을 해줬으면 너도 내 마음을 알고 보답을 해줘야 하는데 왜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느냐, 그런 마음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한결같이 하는 사랑이었는데 우리는 사랑하다가 한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사랑하다가 변화를 기대하고 그 변화가 내게 보이지 않으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섭섭해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은 도망갈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할 베드로,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너무 성경을 잘 알아서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큰 사랑입니까? 야, 그렇게 내가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 나를 팔려고 가룟 유다가 눈앞에 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1절을 읽으면서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유월절 전에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자, 왜 유월절 전에가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유월절 명절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이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기도하시다가 체포가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1절 말씀 참 의미가 있죠. 자,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 대목에서 저는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자기 사람들.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제자들이 자기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설교단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배은망덕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까지 보여주셨는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전부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이 아니지요. 배신자들이지요. 배은망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 제자들, 참 배은망덕하고 참 답답한 부족한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을 깊이 참 돌아보게 하는 단어는 따라합니다. 끝까지. 끝까지. 이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끝까지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이건 시간적으로도 끝까지라는 면도 있고요. 양적으로도 줄어들지 않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이만큼 사랑하셨으면 끝까지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양도 줄어들지 않고 양도 같은 양과 깊이로 사랑하셨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 보면 충분한 넓이로라고 번역을 합니다. 시간적으로도 한결같이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와 양도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셨다. 좀 있다가 지금 예수님 발을 씻겨주시는 대부분의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도망갈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그거 다 알고 계셨는데 전지전능하셔서 그 제자들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면서 아이고 이놈도 도망갈 텐데 이놈도 도망갈 텐데 다 아시면서까지도 발을 다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발을 씻겨주실 때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베드로야 너 그래도 내 수제자인데 조금 있다가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아니 몰라.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걸 미리 다 아셨는데 그 답답한 베드로 발을 예수님이 씻기실 때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제일 어려운 건 가룟 유다 아닐까요? 가룟 유다 좀 있다가 슬며시 나가가지고 예수님 신호를 짜서 예수님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할 텐데 그 돈 좀 받고 예수님을 팔 텐데 그 가룟 유다 발을 탁 씻겨주실 때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만감이 교체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신데 제자들 발도 씻겨주시고 베드로 발도 씻겨주시고 가룟 유다 발도 끝까지 씻겨주셨습니다. 그래서 1절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세족식을 다 끝내고
유월절 만찬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를 당하셔서 신문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발까지 다 씻겨주셨는데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발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먼저 예수님의 행동을 한번 볼까요? 자, 4절 5절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저녁을 잡수시다가 일어나셨습니다. 겉옷을 딱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야 합니까?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야 합니까? 종이 주인 발을 씻기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겨야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발을 씻어드려야 됩니까? 제자들이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어놓으시고 허리에 탁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십니다. 선생님이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는 거죠. 제자들이 이랬을 겁니다. 아유, 예수님 안 됩니다. 왜 이러십니까? 입으로는 안 된다고 하고 행동으로는 더러운 발을 예수님 앞에 버젓이 내밀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죠.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피곤해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도 어떻게 선생님 앞에 더러운 발을 내놓고 그렇게 선생님이 발을 씻기게 만듭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오늘 본문하고 같은 시기에 일어난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 22장입니다. 그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 밤인데 오늘 이 세족식이 일어나는 그날 밤에 제자들끼리 다툽니다. 뭘로 다툴까요? 누가 더 높으냐? 우리 중에 누가 1위냐? 누가 1등이냐? 이걸로 서로 다툽니다. 야, 내가 1등이지. 넌 나보다 아래야. 무슨 말이야? 내가 더 1등이야. 이걸로 서로 다툽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참 한심했을 겁니다. 3년간 보여주신 것이 헌신과 겸손과 사랑이었는데 예수님 불과 몇 시간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지금도 누가 높으냐? 내가 너보다 높다. 이걸로 지금 제자들끼리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 없는 가르침으로 세족식을 하신 거죠. 더 안타깝고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이제 12명 제자들의 발을 다 일일이 닦아주셨습니다. 상상이 되시죠? 그럼 그 더러운 물을 다 갖다 버리고 예수님 손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다시 겉옷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둥그렇게 앉으셨을 겁니다. 다들 발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면에서 12제자와 예수님 도합 13명인데 한 명의 발이 여전히 더럽습니다. 그 발이 누구의 발일까요? 예수님 발입니다. 참 이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은 씻겨준다, 가만히 있어라,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내 발을 예수님이 씻어주셨다면 맨 마지막에 12명 제자 중에 한 명이라도 최소한 예수님, 저희들 이제 발 다 씻겨주셨으니 예수님 여기 앉으십시오. 제가 이제 예수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씻겨드려야지. 한 명이라도 그런 제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발만 더러운데 어떻게 다 예수님 손 다 닦으시고 그 자리에 앉으시는데 그 어떤 본문에도 한 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예수님의 더러운 발은 제가 씻겨드리겠습니다. 그런 제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무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듣다가 집에 갔다가 가끔 예수님 말씀을 듣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본 사람들이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이 3년 내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발이 깨끗하다고 예수님 발을 씻겨드릴 생각을 아무도 그 한 사람의 제자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더 높지, 내가 저 제자를 눌러버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도 예수님의 그 위대한 설교를 수없이 들었어도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표적을 보았어도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내 마음 중심에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면 나도 오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될 수 있고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도 될 수가 있습니다. 깊이 이 점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어도 영적으로 내 마음이 어두워지면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나오고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나온 것처럼 나도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울림이 있는 질문이요 성찰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문학가, 위대한 문학가 중에서 헤르만 헤세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헤르만 헤세의 작품 중에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소설인데요. 저 아우구스투스라는 소설의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한 여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남편을 사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여인은 뱃속에 그 남편과의 사랑의 증표로 이제 배가 불러옵니다. 그래서 아기를 이제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이 엄마가 이제 아기 엄마가 되었으니까 이 아기 이름을 뭘로 지을까 하다가 자기 사랑했던 남편의 이름을 따서 아우구스투스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남편은 죽었지만 근처에 사는 아주 존경받는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많이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비로운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 이름을 잘 지어서 이 아기를 잘 키우고 있는데 그 노인이 이렇게 말하죠. 깊은 밤에 음악 소리가 들리면 이 아기의 왼쪽 귀에다 대고 이 아기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고 싶은지 소원을 말하시오. 그러면 그 소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오. 그렇게 말합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깊은 밤에 음악 소리가 딱 들립니다. 그래서 그 노인의 말을 기억해서 이 어머니가 아우구스투스의 왼쪽 귀에다가 대고 이 아기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소원을 빕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빌었을까? 이렇게 빌었습니다. 이 아기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십시오라고 소원을 빕니다. 그 소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자라는 곳 어디서나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아우구스투스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 주니까 이 아우구스투스는 너무 교만해졌습니다. 방자해졌습니다.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 주니까 항상 자기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점점 자라서 아우구스투스가 노인이 되었습니다. 노인이 된 아우구스투스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항상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를 사랑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비난하면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쓸쓸하고 외톨이가 된 그런 고독한 노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된 이 아우구스투스에게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납니다. 아우구스투스, 지금까지 그대의 삶은 행복했는가? 아닙니다. 저는 외롭습니다.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많은 불행감을 느낍니다. 다시 노인이 이야기하죠. 다시 그대의 소원을 나에게 이야기하게.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네. 아우구스투스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제가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대로 아우구스투스는 이제는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의 인생에 얼마 남지 않았지만 모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행복한 마지막을 보낼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사랑을 받을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친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라.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가 나의 발을 왜 씻어주지 않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먼저 발을 씻어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있는가? 주님 주변에 있었지만 3년 내내 주님과 동고동락했지만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끊임없이 누가 더 높은가만 생각하고 주님의 더러운 발을 씻겨드릴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나는 정말로 지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마음 중심에 품고 있는가? 누군가를 여전히 미워하고 누군가를 여전히 제압하고 싶어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그 부끄러운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않은가?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정죄하고 미워하기 전에 그를 위해서 간절히 사랑하고 축복한 적은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만 하십시오. 한결같이 끝까지 사랑만 하십시오.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변화를 기대하고 사랑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다 보면 주님께서 변화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변화를 기대하고 사랑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다 보면 주님께서 변화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가족과 성도와 이웃을 위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얼마 전 지냈던 성탄의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순진무구한 아기 예수님께서 결국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듯이 로마 제국의 그 서슬프런 칼과 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랑의 상징 십자가가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듯이 결국은 사랑에 승리한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오늘도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에게 사랑할 마음과 그 사랑을 실천할 용기와 그 사랑에 지치지 않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